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참 길죠. 저도 소망이 있는데 예전에 그 로이준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강해 설교를 디테일하게 하는지 어떤 분이 한 1년 정도를 외국에 갔다 오셨대요. 근데 로마서를 설교를 하실 때 분명히 갈 때 예를 들면 5장을 설교하고 오셨는데 1년 뒤에 왔는데도 5장을 설교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그 능력은 되진 않아서 제가 6장 그렇게 길게는 못하지만 또 오늘 저희가 또 함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6장을 계속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근데 이거에 찔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깨고 싶지 않은 꿈, 이런 챕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80대 노인이 계시는데 이제 치매 걸리신 거죠. 그래서 기억을 점점 잃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분이 갑자기 20살 청년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영화처럼 갑자기 확 젊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몸은 그대로인데 그가 20살 이후의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오니까 희한하게 치매에 걸리시면요, 과거의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최근 기억부터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살에 딱 기억이 뭉친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20살 때의 기억만 있으니까 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할까요? 20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몸은 80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집에는 항상 이 노인을 돌봐주기 위해 오는 20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소년이요, 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80살이에요. 20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소녀가요, 이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첫사랑과 너무나 닮았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20살로 돌아가면서 이 소녀가 자기의 첫사랑인 줄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줘서 정말 이건 너무나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고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노인의 뭐가 깨지는 거예요? 꿈이 깨지는 거예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구애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 왜? 자기의 첫사랑인 줄 알고. 그런데 이 소녀가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사랑했던 소녀는 그 노인의 친구와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그 소녀가 아니라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하나의 그냥 소녀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녀가 침묵하면 그 노인은 행복하니까.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착각일지라도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 혹시 지금 그런 꿈이라도 꾸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혼자 착각하고 혼자 꾸는 꿈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혼자 착각하고 혼자 꾸는 꿈도 결코 혼자는 꿀 수 없구나. 옆에서 그 꿈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헌신해줘야 착각도 하는 거고 자기 꿈도 꾸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역시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좋은 꿈만 같이 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꿈, 착각도 같이 꿔야 꿀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시면서 무엇인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혼자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거 양보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까지도 지켜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또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근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죠. 그리고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올 때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롯이라는 자기의 조카예요. 조카를 데리고 함께 어떻게 하냐면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을.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시거나 혹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희한하게요.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서 외진 곳, 다른 곳으로 가면요. 그렇게 피가 귀해요. 정말 애틋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죽고 오직 피 붙이는 롯밖에 없었습니다.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미지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아주 알뜰히 챙겼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으므로 책임지시죠.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되면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가나안이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절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 하나님의 복받기 이렇게 풍성하게 받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그럼 풍성해져. 이런 구절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복의 분량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풍요로움, 넉넉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롯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3장의 내용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 너무 축복을 받으니까 이들이 거할 공간이 부족한 거죠. 왜? 그들의 양떼와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번창해 버리니까 땅은 제한적이고 또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풀도 제한적인데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웁니다. 왜? 자원은 한정적인데 먹어야 될 거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싸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지켜줘야 될 사람인데 분쟁이 생기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롯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도 살고 롯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서로 찢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에 잘 나오는 얘기 뭐냐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는 명언을 남기죠. 여러분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롯이 오늘 보시면 이
어디냐면 이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자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롯이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좀 분지가 높아요. 그래갖고 이 사방이 다 멀리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땅을 봤을 때 롯이 이쪽이 더 훨씬 더 자기의 그런 가축들을 키우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이 여기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롯이 이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복.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가축이었을까요? 롯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느낌이 딱 오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가족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정말로요?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보다 형제가 중요해요? 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 뭐냐면 돈도 얻고 형제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죠? 형제도 지키고 돈도 지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거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이 앞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이 롯에게 이처럼 양보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롯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살리고 싶었겠죠. 그러면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양보할 수 있느냐 양보하지 못하느냐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면 양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양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근데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을까요? 90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노년기에 낳은 아들인 거죠. 우리가 흔히 노년에 낳으면 아이가 별로 이렇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삭은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나이가 90살이었어요. 근데 그가 90살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37살 때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몇 살을 산 거냐면 127세를 산 거죠. 127세에 이제 죽으셨는데 이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이 결혼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37세에 그 사라가 죽었고 40세에 결혼을 했으면 몇 년의 텀이 있는 거죠? 3년의 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결혼하면서 뭘 했냐면 위로를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위로를 얻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위로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자면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이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판별하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평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편적으로 위로가 필요하대요.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픈 것을 느끼는 건
아주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을 지나가지고 더 계속 우울하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 병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이삭이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얘기를 하자면 이삭이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전문가가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전문가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삭이 결혼할 때에 자기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누가 이삭의 신부감을 구했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멜렉을 통해 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근데 신부감이 오자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맞아가지고 어머니의 처소로 데려갑니다. 바로 안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결혼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랑했대요.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으로만 보면 이해가 그냥 뭐 당연히 흘러가는 얘기지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보세요. 분명히 우울증 3년을 걸려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처음 본 사람이야. 자기의 뜻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 인물도 성격도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진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수용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보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우리 감정으로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내 자녀 빼놓고는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가 와요? 위로가 와요. 위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오지만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두려울 때에 오히려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누구를? 롯을. 자기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이 사단이 됐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롯이 어디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롯이 이쪽 동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동편으로 갔는데 결국엔 어디로 갔냐면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가나안의 경계선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 여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가나안이고 이쪽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롯이 가나안을 요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가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롯이 나는 그럼 가나안에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소돔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아 얘가 이쪽을 선택했으니까 난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을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롯은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죠.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1차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는 얘가 여기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주셨는데 그럼 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나가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진짜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양보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가나안 땅을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양보해 주는 게 맞아요? 해줘야 돼요? 내가 소돔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의무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하세요.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좀 이따 이 잘못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과 넉넉하지 못한 사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의 경험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궁핍하게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궁핍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보시면 참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보면 얼마나 분색하고 인색할 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먹고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했으면 인사가 아침에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고 살아서. 아침밥 한 그릇 먹는 게 잘 사는 거였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 우선권을 먼저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내가 우선권을 먼저 갖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후발주자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맨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거 되게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는데 항상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잘 챙겨줘요.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나중에 먹어요. 우리 청년들은 안 억울해요? 왜 우리는 맨날 나중이야? 내가 먼저 먹어도 되는데 왜 나이가 뭐 왕이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 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청년부터 밥 드리세요. 청년이 식사 당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누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 그럼 누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남자니까 당연히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논리를 떠나서 이삭이 당연히 사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리브가는 누구였죠? 방자예요. 누가 그 집안에서 갑이에요? 이삭이 갑이에요.
누가 의리해요? 리브가요. 리브가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약자이고 지금은 혼자예요. 결국은 뭐냐?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가진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가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죠? 땅이 좁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핵심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둘이 찢어져도 잘 될 줄 알았어. 왜? 너무나 풍성히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젠 찢어져도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롯은 소돔에 가서 패가망신하고 모든 가정이 파탄나고 아무것도 없어져. 그만큼 재산이. 그렇다고 롯이 가서 도박을 하거나 막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롯이 그의 모든 소유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죠? 아브라함과 떠났기 때문에. 롯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지 않았었어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으로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롯은 양보하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잠정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복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풍요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이십니까? 방문자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커피학교에 새로 오늘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사랑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해요? 새로 오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좀 이따 집에 가실 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꼭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주인의 의식을 갖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누가 사랑해야 돼요? 그 집의 주인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자 이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해. 그럼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돼요. 가장이 있어요. 가장. 집에 가장이 있어. 집에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한숨이 나오시죠? 가장이니까 누가 더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들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 집에 더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해줘야 돼요. 남자라고 해서 꼭 먼저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빌딩? 가져도 없어진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사랑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 누가 더 믿음이 큰가를 보세요. 그 생가병이 나보다 믿음이 적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양보해 줘야 된다. 내 믿음의 연차가 더 커. 뭐 해야 된다?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을 거 하나에 마음 상하고, 그쵸? 방석 먼저 안 깔아줬다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줬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나에게서 없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정말 내 삶을 지켜오셨는데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학교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먼저 양보하고 정말 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더 먼저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자리에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아가니까 손해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바로 뭐가 생기냐면 가뭄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쁘니까 그 사라를 데려가려고 자기가 해함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자가 되는 시초를 마련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을 딱 봤을 때에 단순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인의식, 넉넉함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자기가 실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그 은혜로 그 용서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양보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 사랑하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아름답게 헤어졌지만 종국에는 롯은 모든 걸 잃어버리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창세기 이제 18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이제 14장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2번 더 구해줍니다. 왜냐면 이 롯이 살던 소돔에 전쟁에 나가지고 롯이 이제 전쟁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한 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의인 10명 사건, 하나님께 딜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하고 아낌없이 주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세워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롯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위기를 맞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줘요. 근데 중국에는 어떻게 됐죠? 롯이 없어져 버려요. 롯은 모든 걸 잃어버려요. 왜 그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바운더리가 있어요. 원형으로 치자면 바로 좌우를 얘기했을 때 여기서 I에서 얘기를 했으면 롯은 이쪽으로 가던가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좌우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다 잘했느냐? 아니에요. 왜? 롯이 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안 말렸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막 찾아보고 뭐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롯이 이거를 여기를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이 여기로 갔을까? 아브라함은 안 갔을 거예요. 왜? 가나안의 다른 지역으로 갔겠죠. 그러면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안 갔을 건데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보낸 거예요? 아까 풍성함과 사람을 둘 다 잡으려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냥 우리의 지혜로 생각을 해보자면 간단하잖아요. 소산을 빌리면 돼요. 뭐 하려고? 같이 살려고. 롯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소산을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산을 포기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그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롯을 잃어버리잖아요. 롯의 가족을 잃어버리잖아요. 롯의 그 풍성한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양보하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살리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죽이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포기했어요. 왜?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라. 근데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살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정말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이 다시 살리리라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명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살리라.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약속, 고백, 명령이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저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세요. 그러기 위해 양보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다시 데리고 오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부담감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네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죠? 여러분이 그 사업의 현장에서 이 같이 일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한 명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시 살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예수께 오면 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해지는 그것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특별히 정말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